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지요. 내가 열심히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말을 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참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지요. 그게 창세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체질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 체질을 안 바꾸면 악한 그 삶 속에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와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이건 율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도 저주 저렇게 살아도 저주예요. 착하게 살아도 저주고 그죠? 못되게 살아도 저주예요. 왜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최고인 거지요. 그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남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남의 말 할 때도 옆에 그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해.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속에 깔려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 속에 깔려 있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좋은 의도로 얘기 안 한다니까. 정말 그걸 꼭 기도해 본 사람은요. 아, 내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은요 똑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나만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흑암 가운데 딱 씌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장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른다니까. 그 양심에 자기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예수주의하면서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자꾸 가세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자꾸 하지 말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인생이.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내 인생은 그렇게 내가 최고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하는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놓고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내 인생의 과거를 편집하고 진짜 내 인생의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라니까. 그렇죠? 인도받았다니까. 남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남을 위하는 게 아니야, 절대. 나는 그 사람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잘못됐다고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걸 붙잡아야 돼. 그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을 바꾸세요. 흐름을.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우리 인생의 근본 흐름은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하고 그거를 동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 붙잡혀 산다니까. 거기 붙잡혀 살아요. 사람들 보세요. 남의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뒤에 가서 또 그 사람 얘기해요. 쟤는 맨날 저런다고. 앞에서 똑같이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똑같이 욕한다니까. 그게 세상 불신자예요. 아니,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서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그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한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남의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서조차도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남을 이미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만 안 한다고 해서 남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막 생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지하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미 내가 심판관이 돼서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있는 자체가 벌써 이제 이미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 오늘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고집은요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뭐겠어요? 그렇죠?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삶에서 안 벗어나면 여러분 인생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이미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 갖고 사는 우리 인생은요 여기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죠? 선을 행하는 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함께하고 영원한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그렇죠? 오직 당을 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상관없이요 자기의 삶과 자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들이 뭐가 돼서요?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최로 생각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지식의 복음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꿀 일이지 내가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제가 자식을 봐도요
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잘 듣냐? 나한테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잘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다른 짓 해요.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딴짓 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집한 대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볼 때는 얼마나 화가 열받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했다, 잘한다 이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날마다 나는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을 산다. 그죠? 사람 앞에서든지 아니면 일 앞에서든지 어디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주인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데 뭐예요? 그러면 주인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건 뭐라고 탁 믿어질 때는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박혀야 돼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생각하기 싫어서 하나님 주인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죠? 내가 다 잘못해놨는데 난 무조건 하나님 주인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잘 판단하셔야 돼. 내가 일 다 버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렇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진짜 주인을 인정하면요, 내 실수가 보이고요,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보이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보여요. 왜? 내 양심에 하나님 자꾸 말씀 주시니까. 그리고 그렇게도 못하지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보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요, 주인께 내 인생을 드리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고 진짜 그리스도께 가치 있는 응답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삶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요. 거짓과 온갖 잡다한 얘기들로 남만 세상이에요. 유 목사님 이번에 그 작시한 내용들 보면, 이번에 그 렘넌트 때 말씀 보면 세상은 틀리는 것만 말한대요. 틀린 것밖에 없대요. 하다못해 신자들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신자들도 틀린 생각을 갖고 틀린 말을 하고 있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요. 여러분이 맨날 복음 듣지 않으면 하루 종일 틀린 현장에서 틀린 말 듣고 틀린 판단하고 틀린 얘기 듣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다 이해된다니까. 한 주간 내내 틀린 얘기 듣고 있다가 교회 왔는데 말씀이 들릴래나?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온갖 잡다한 얘기로 들어가가지고 복잡하니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 그렇죠?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려서 뿌리가 내려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내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면서요, 복음 안에 인도받아가세요. 남을 이렇다 저렇다, 이 집은 이렇다 저렇다, 그거 다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건 빛의 증인으로 살리라고. 이유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가진 나를 왜 이곳에 보냈어요? 이곳에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집 다 뒤집고 그거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요셉을 노예로 보냈을 때는 노예로 가갖고 뒤집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도 뒤집을 마음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막 사명이 불타가지고 내가 다 뒤집어야지 그런 적이 없다니까. 요셉은 가서 노예를 잘했어요. 그렇지? 노예를 잘했어요.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믿어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그렇죠? 현재 이렇게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가서 신자래. 희한하게 일을 못하는 사람마다 보면 기독교인이야. 그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답답해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현장 가서 맨날 욕도 먹어. 그게 뭐겠어요? 하나라. 신앙생활 따로, 현장생활 따로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하나님 계시고 직장 가서는 하나님 안 계셔. 교회에 계신 하나님. 직장에는 아니야. 내 의, 내 고집, 내 걸로 해야 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주님이 이곳에서 열심히 이 집을 뒤집으라가 아니라 빛을 비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과 일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 딱 붙잡고요. 그 속에서 요셉처럼 누리라니까. 뭘 누리고 있어요? 조용한 시간에 복음 붙잡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탁 누리세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주동꾼 되지 마세요, 제발. 현장 가서 막 뭘 하는 주동꾼 되지 말라니까. 의로운 것처럼 내가 주동꾼 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세요. 오늘 그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한대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버금가려는 거예요. 이게 창삼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버금가려는 게 뭡니까? 그게 창삼장이라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임해요. 그렇죠? 환난과 공고가 뭡니까?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집에 경제 문제가 오고, 그거는 드러난 거고요. 그 심령 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게 환난과 공고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모르니까 나는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찾아와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온다니까. 근데 뒤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이란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강단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영향이 있다니까. 나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보다 조금 지식이 뛰어난 사람, 박사가 얘기했어 이러면 그걸 다 믿는다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박사래. 이 사람은 뭐래? 그러면 다 따라가요.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뭐가 좋다 하면 다 거기 쏠린다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어버려. 그리고 100% 믿고 거기에 경제까지 투자한다니까. 희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밋밋해. 아멘 하지도 않아. 아멘 해놓고도 안 해.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영적인 건요, 여러분 삶 속에 아멘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있으면요, 하나님 하신 일이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일 속에 가지 말고요, 선을 행한단 말은 내 인생에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는요,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라니까. 자기 전에 일어나서요, 자꾸 세상 것을 갖고 보지 말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말씀 듣고요. 그렇죠? 자기 전에 한 그 5분, 10분의 행동이요, 여러분 인생을 지배해요. 지배한다니까.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분위기를 바꾸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딱 아침을 시작하고요. 그렇죠? 밤에는 진짜 내가 자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말씀 듣고 자는 거예요. 참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응답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들을 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
그죠? 바울의 인생은요, 자기 인생의 복음이 정확하게 탁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값진 날을 시작하세요. 그렇죠? 값진 날을요. 이 아침에 나는 직장이 바쁘게 간다, 그게 아니라 아침에 모든 걸 다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71번째 드리는 강원선 1000번째, 드리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응답과 은혜가 지속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응답들이 보여지고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도받는 귀한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속에 중요한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육지에 있는 집사님, 저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에도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의 언약 붙잡고 나의 복음 선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제전백교 성도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